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흔히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이렇게 길거리의 시장에 가면 한 번쯤은 약장수가 약을 파는 모습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꼭 이 톤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리고 또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하나면 다 나. 물론 우리는 이 약장수의 말이 허풍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그저 약장수에 말하는 그 말에 속임수에 그 약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약장수가 파는 이 만병통치약이 약장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이용하는 그 찬장의 약통 속에도 이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도 바르고요, 무릎이 다치면 무릎에도 바릅니다. 어디든 다 바를 수 있는 약, 일명 빨간 약입니다. 이 빨간 약은요, 어디든 다 발라서 다 이것만 바르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이 만병통치약이요, 군대에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요, 이것만 바르면 나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 이것만 바르면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바세린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만병통치약은요, 누가 뭐래도 빨간 약입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있어서의 만병통치약은 누가 뭐래도 바세린입니다. 빨간 약과 바세린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만 이 약 또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인데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마음의 병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가장 골치가 아프고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은 어느 하나 예의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병이 바로 이와 같은 병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앓고 있는 또 앞으로 앓게 될 이러한 병이 좀처럼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38년 동안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를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38년 동안 큰 병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는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 있으면서도 왜 병이 완쾌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문 곁에는요,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모let에
가끔씩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이 못에 닿을 때 이 못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 때만을 기다리며 물의 움직임 때만을 기다리며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요, 38년 된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문에 있지 않고 그 병이 왜 걸렸는지,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요, 병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그 뒤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든 자의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8년 된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방관한 채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가 가진 이 문제의 병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방조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은 계속해서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래된 병 가운데는요, 안주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 오랫동안 이 병을 방치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동안 오랜 시간의 병을 안고 산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병이 고쳐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를 지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병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시처럼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속되면 그 아픔이 더뎌지고 또 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병을 평생 견디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이제 자신의 운명인 양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그럴 수 있고요, 과거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바로 골물대로 골마서 오래된 병으로 우리는 계속 안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내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아픔들을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건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상처에 담아둘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던 오래된 병이 낫게 된 것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을 낫게 된 것은요, 천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못과 같이 그 물의 움직임 때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도 아닙니다. 어디에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병이 분명히 치유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경쟁이 난무하는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다 적이고 다 라이벌이고 다 경쟁자인 곳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못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 때문에 내 병이 고쳐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에 모신 교회의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가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데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핑계대며 주님께 울분을 토로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난무한 상황들을 그냥 그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울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내던진 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사회 조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38년 병자가 앓고 있던 이 베데스다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요,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영적 황폐함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그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베데스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베데스다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그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요, 이 병자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만 했지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시대와 별반 다른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 누구도 보지 않았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은 병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라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을 아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가 낫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희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그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다림 속에서 소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렸고 지칠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마주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천대, 그리고 걷지 못함으로 오는 이 불편함, 차가운 비바람과 거친 폭우들,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헤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고통하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병자에게 건넨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그 오래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고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을 넘어서요, 그 병자에게 있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치료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오랜 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묵힌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와 같은 병들을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그 근원적인 것, 치유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현재의 우리 삶까지도 포기하게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병들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욱더 깊어지고 가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오래된 이 병은요,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오래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적인 갈등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인간관계에 오는 이 갈등은요, 20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별수를 다 써요. 재화도 주고요, 또 가축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방안들을 다 모색하면서 노력합니다.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런데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는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다 뺏어가고 속였다라고 해서 그 분노와 그 증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오래된 이 관계의 갈등이 한순간처럼 녹아내린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오래된 병은 치유되어서 불안과 고통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이 갈등과 이 고립은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래된 병은 육체적 병, 그리고 마음의 병도 있겠지만 깨달지 못하는 병 또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영성을
죽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무뎌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고통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죄는 쉽사리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다시 그 죄를 벗어버리기에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멍에에 매이는 것입니다. 노예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못 이겨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길로, 그 노예의 길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요, 너무나도 크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크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대가를 대신 지시고자 결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그 큰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씻음받음이 깨끗이 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몰래 깊숙이 우리를 죽이는 이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계속 얽매였던 이 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지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낫게 하셨어요. 이 모든 근원이 되는 이 죄까지도, 우리가 짓는 이 죄까지도,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까지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죄의 습관 속에서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셨기에 이 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리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세상의 것을 하나 더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시면서 정말 중요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이 오래된 병에 주저하며 낭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질병 치료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형편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자는 오래 묵혔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기다림의 은혜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우리에게 오래된 질병과 삶의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오래된 그 근원적인 병들을, 마음 쪽에 있는 그 근원적인 병들까지도 깨끗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된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든 것은요, 기다림마저 없는 생활이지 기다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생활에는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실 때 우리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약속된 만남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다림. 그렇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함께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우리가 오랫동안 지닌 병이 치유되는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만나게 주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감격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오래된 병, 이 무거운 병들이 다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홀로 울던 우리가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은혜, 만남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